오늘은 창조신앙의 견고함, 창조신앙의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원래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원래는 이게 아니라 7장인데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기 따로 모이잖아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침 다음 주가 이 창조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주를 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창조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진화적 사고가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잘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자꾸 헷갈리면 또 들으시고 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개념을 잡고 딱 이제 붙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는 딱 개념을 잡고 있다가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한 바퀴 붙는 겁니다. 이제 그 무기를 딱 들을 테니까 오늘 이제 칼을 잘 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다예요. 이거 조금 울리니까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여야 돼요. 내 목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여전히 시끄러울 거니까 이해하시면.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시즌이 되면요, 4월달부터 제 차에는 항상 뭐가 실려있냐면 의자가 실려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바다가 너무 좋으면 그냥 멈춰서서 들어가서 의자 깔고 앉아서 커피 먹어요. 그래서 제 삶의 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원우하고도 여기 영일 때 모래가 짱짱하니 너무 좋아요. 커피 한잔 사다가 딱 앉아가지고 노을 보면서요 커피 먹으면요, 안 해봤죠? 포항 살면서도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랑 내가 뭐 하고 있네. 여러분 삶의 여유를 좀 가져요. 오늘 이마트 가서 10,000원짜리 의자 하나 사다가 차에 실어놓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그런데 안녕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걷는데 이게 시계가 하나 딱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시계가 딱 떨어지면 아싸 이렇게 생각하겠죠. 첫 번째 득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게 수천만 년 전부터 바다의 풍화의 작용을 통해서 드디어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거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이 something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있을 때는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누가 만들었지? 이거는 애플워치인가? 이거는 저기 애플이 만들었구나. 뭐 어떤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 스위스의 어떤 장이 만들었구나. 뭐 일본 시계, 일본 누가 만들었구나.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누구도 이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희한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생명, 생물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웬만하면 다 설명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었는가, 막 예언도 막 하는데요, 성경에서 정말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 써있는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완전 무질서거든요. 완전히 무질서 가운데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큰일 났네. 자, 사도신경
하나씩을 자 펴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있잖아요. 맨날 하는 거니까 맨날 까먹는 거야. 첫 문장이 이걸로 선언합니다. 우리 맨날 하는데 잘 모르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요 인류를 제외하면 요 불과 한 100년 언더의 인류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인류는 다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야, 저건 누가 만들었냐? 야, 이거는 분명히 어떤 대지의 신이 만들었을 거야. 막 저기 폭포가 막 어마어마한 폭포면 폭포에 신이 있어서 그거를 관장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신을 보면 다 대지의 여신이 있고요. 땅은 다 어머니 같아서 대지의 여신이 있고 뭘 만드는 신이 있고 다 무엇인가 만들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다.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 가운데 태어났다. 여러분, 태초의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만든 누군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선언을 써 있잖아요. 이제 읽어보죠.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아멘. 야, 저기까지 봅시다. 자,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걸 누가 만들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은 어디서 났으며 이 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저 바다는 도대체 끝이 어디이며 나는 왜 이 땅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내가 왜 아프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배고프지? 그 누구도 정답을 찾을 수 없기에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것을 또 다른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또 하나의 이론인 진화가 되는 거죠. 근데 교육의 영역에서는 천지의 창조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종교적이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과학적이다. 여러분 딱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면 되게 과학적이어야 되고요. 창조론을 얘기하면 되게 종교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잘 생각해보면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동일 조건 동일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학은 동일 조건 하에서 늘 동일 결과가 이루어져야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 두 개하고 O 하나 붙으면 뭐 돼요? H2O가 되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H 두 개하고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 붙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을 반응시켜서 흩어지면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HHO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동일 조건에서 계속 동일 결과가 반복돼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화에서 그 어떠한 지금까지 밝혀진 앞으로도 밝혀질 모든 증거에서는 그 어떤 진화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많이 끼워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 고리들을 찾아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없으니까. 없는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과학자 진화론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없을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막 갖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진화론은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철학의 영역이에요. 그럼 먼저 어린이들은 철학이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철학이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사고, 생각하는 것에 틀을 만드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생각의 틀을 만드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진화는요, 사실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희한하게 철학의 영역 가운데서 너무나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 인간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자, 이게 진화의 철학이에요.
인간의 삶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무슨 타임머신 뭐 이런 그 나오는 그런 그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뭐 하여튼 그런 뭐 웹툰 뭐 이런 거나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막 핸드폰 같은 거, 이게 태블릿 같은 거 가지고 막 과거로 막 하면 원시인이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쉽게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막 깔깔깔대고 막 저런 미개한 것들이 이런 고도 문명을 만나서 와 신기하지. 이게 뭐냐면 굉장히 고도화된 진화론적 사고관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가면서 야 진화론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다 핸드폰 있죠? 하나 예만 들어봅시다. 핸드폰 다 있죠?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 게 기술적인 발전이죠. 여러분 라떼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는 그 라떼 영역이 있습니다. 그 라떼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다 공중전화 찾아다니고 20원 돌려가지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죠? 여기 또 세대가 또 갈려요. 이거 20원 이거 돌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전에는 TV에 텔레비전이 어딨어요? 막 동네 하나 있는 거 가가지고 보고 다 그러다가 지금 집집마다 막 이딴 말한 거 있고 막 어떤 집 막 100인치짜리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좋을까요? 핸드폰 있으면 진짜 좋아졌냔 말이에요. 아니죠. 핸드폰이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내 옆에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과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바로 우리 가족과 나와 옆에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랑 침대에 누워서요. 서로 이렇게 있으면요 같이 있으나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과거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자고요.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요. 두런두런 뭐 오늘 있었던 얘기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막 서로 잘 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 돼.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진화한 거예요? 더 나은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한 대씩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동차 한 대씩 있잖아요. 행가람 있잖아요. 우리 저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다 있어요. 너무 좋죠?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저 자동차 없었으면 라이터 스폰 개척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차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 그냥 얘기해볼까요? 우리 동네엔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이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공터예요. 거기서 다 축구하고 다 야구하고 거기서 막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막 비석치기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놀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발전한 겁니까 후퇴한 겁니까? 기술을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의 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의 끝이 뭐냐면 이 세상이 진짜 좋아질 거야.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까? 저 영혼은 천국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 뭐가 좋아?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 사고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인류는 아주 미개한 인류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발달됐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미개해요?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면서 늘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류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미개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인류는 점점 진화할 거라는 이 철학적 사고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화론자들은 반드시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예요. 무신론자가 되고요. 반종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한하게요. 이상하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상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꼭 시작하면 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알고리즘이 한 번씩 툭 뜰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창조 이런 거 치지도 않았어요. 유튜브에 치지도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서 무슨 뉴스 그 라디오 방송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다윈의 사도들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일부 샀거든요.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읽으려고 샀는데 재밌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세계 유일의 진화 사도 행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윈의 사도들 그래서 몇 명 인터뷰했는지 맞춰보세요. 그렇지 12명. 제가 이거를 이제 책을 소개를 듣고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다 알고 있으나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기 안에 있는 12명이 왜 12명이어야 되고 왜 사도들이어야 되며 왜 세계 유일의 진화 사도 행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척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세상은 진화했다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과 동일한 형태로 등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분 중에 아주 여러분 알만한 분이 첫 번째 학자가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기적 유전자라고 정말 유명한 책을 쓴 아주 대표적인 다윈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쓴 책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잘 생각해보세요. 진화론자가 쓴 책이에요. 제가 정직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책 제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4개 읽어드릴 거예요. 신, 만들어진 위험, 영혼이 숨쉬는 과학,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 하는가, 악마의 사고. 희한하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빵 뜬 이후에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대단한 진화론자가 쓴 책 이름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반종교. 아니 종교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진화론자면 뭐만 쓰면 돼요? 그냥 진화에 대한 책만 쓰면 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진화론을 까는 책을 써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써요? 늘 성경은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가 되면 반드시 어쩔 수 없게 되는 게 뭐냐면 반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의 큰 무서움이에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이기적 유전자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진화론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존재 이유. 이것은 단순히 유전 형질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어려운 말이 어렵나요? 종족 번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종족 번식의 DNA 똑같은 거 물려주려는 거예요. 나랑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사랑스러운 걸 하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웃을 때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거 이렇게 썸띵이 여기 딱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요게 1번도 안 가져갔고 2번도 안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냐면 3번이 가져갔어요. 이거를. 야 위치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막내를 보면서 저 정도 나는 박노한 목사 원래 저 정도 생겼는데 너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거가 절로 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가 어떤 존재냐, 너가 무슨 어떤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사로잡히면 가질 수밖에 없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기적 유전자, 좋은 유전자만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지금 좋은 유전자 갖고 계신 분이 네. 오케이 막 다들 막 자전거 높은 양반들 지금 막 둘 막 손이 막 번쩍번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 정도 되려면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막 눈이 안 떨어져야 돼요.
예?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 막 황송하고 막 솔직히 없잖아. 괜찮긴 한데 괜찮은 정도는 있는데 괜찮은 거 말고요. 이거 없잖아요. 아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요. 청소년 사역할 때요. 아 진짜 그런 애들 한 번씩 와요. 이런 애들 진짜 로드 캐스팅 당하는 애들 있죠. 길거리 가면 그냥 기획사에서 막 부르러 가는 애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잖아요. 제가 그때 청년 때였거든요. 26살, 25살짜리. 그 전도사가 뭐 알아요. 그냥 혈기만 가득해서 막 설교하다가 진짜 일부러가 들어오면 갑자기 얼어. 하하하 막 이렇게 돼요. 희한해.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버벅거린 적이 없어요. 아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런 외모적인 거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존재 목적이 없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도태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면 그 열성 때문에 그냥 물러서 이상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 돈 없으면 그냥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너는 외모적으로 부족하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진화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전부 다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기든 내가 재산이 얼만큼 있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존재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끝은 세상이에요. 죽으면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영혼은 존재하지도 않고 죽고 나서 그 누구도 어디도 가지도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나 있는 곳에 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내가 있던 고향이 천국이야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서 그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거 다 고치시면서 계속 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고향 천국이야. 너 천국 안 가봤지? 너무 좋아.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 죽어서 나와 같이 저 영혼의 나무에 있을 거야. 그만큼 너가 소중하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만큼 너처럼 그 하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건 너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우리도 저절로 모르게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나아질 세상? 훨씬 더 나은 것을 물려줘야 된다? 아니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좋은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사실은 되게 모든 기독교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보냐면 6,00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이전에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태어난 지 지금부터 6,000년 된 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문자 그대로 7일 동안 창조하셨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는 사실 많은 공부를 하다가 전사 때부터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많이 공부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과학적 증거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일 조건, 동일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구의 나이가 사실은 45억 년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립되는 거예요. 6,000년이야 45억 년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만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이신데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서평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윈이 이 책을 읽었다면 자기 이론을 버렸을 것이다. 뭐 과연 그랬을까 싶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께서 초대 총장이신
아주 추천하셨던 책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진지하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이 모든 세계와 만물을 이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지구가 6,000년이어도 되고 45억 년이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무엇이든 어떤 시간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몸뚱이에요.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는요 1의 오류도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우연히 가능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3개만이에요? 더 진화하면 25개 정도 돼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확대 되는 네? 아니 그게 훨씬 더 나은 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발이 2개여야 돼요? 막 6개 돼가지고 막 뒤로 자꾸 막 돌리는 거야. 안 되냔 말이야. 우리 막 일할 때 손이 6개면 좋겠잖아요. 막 진짜 막 일이 쏟아지면 자판기 이렇게 치면 좋단 말이야. 이게 아니 진화를 해야 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면 어느 순간 어떤 인류가 등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든가 막 손가락이 막 난리가 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눈, 코, 입 들어가는 그 작은 솜털 하나까지도 정말 세밀한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이라니까요, 인간이.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막 손으로 딱 베요. 이게 막 나와요, 지가. 낫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상처가 아무래도 굉장히 느려지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상처 딱 나봐요. 그냥 막 살이 솔솔 이것만 발라주면 막 살이 솔솔솔솔 나요. 너무 부러 죽겠어요. 하지마. 색소 침착도 안 되고요. 막 그냥 하얗게 돼요. 우리는 상처라면 까맣게 되는데 이게 막 그게 돼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우연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있습니다. 해가 태양이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뭐 이게 쫙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중력이 되지 않으면요 지구가 뭐 1도, 2도, 3도만 꺾여도 다 죽어요 우리요. 그러면 지적 설계론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고도화된 지구는 우연히 생겨서도 안 되고 우연히 생길 수도 없다.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이 땅을 설계했고 설계하신 그분이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지적 설계론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저는 45억 년이냐 6천 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확실하게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계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세밀한 것 하나 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고도하게 설계하신 것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이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창조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진화론은 너는 네 DNA나 물려줘라.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 그래야 더 나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날 거 아니야. 돈 더 많이 벌어. 하나로 아니면 되면 둘, 셋 해가지고 많이 나. 네 유전자를 그렇게 퍼뜨리는 존재야. 여러분 성경은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아침에 그 찬양이 하나 있죠. 아까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은 날 만드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설교를 막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예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막 찾고 막 이제 설교 원고를 막 작성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물 마시러 어디 갔다 왔나 그런데 저희 애들은 제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아주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지들이 막 접어치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뭔가 야 그만 아빠 원고 건들지 마. 그런데 거기에 저희 한 아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이다. 아, 제가 이걸 딱 읽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비록 보잘것없는 나지만 이런 나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여기서 멈춥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들이 계속 일맥상통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드릴 기도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할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읽을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막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여야 하지만 창조론적 사고 가운데 있으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쫙 펼쳐져서 창조신앙의 견고함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화론은 철학입니다. 창조론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